신약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전에 가보지 못한 광야 길이기 때문에 다양한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는 믿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몇 주간 몇 차례 걸쳐서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특별히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한 아삽과 또 욥의 경험담, 감정도 들으면서 전적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형통함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지만 악인들과 같은 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좀 그래도 너무 심하게 안 대해셔야 되는데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혹한 자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섭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비는 분명한데 때로는 이게 자비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신 게 맞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가혹한 아픔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다는 것이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의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 그런 모습 앞에 우리는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런데 이 악인이 형통한 이유에 대해서 욥기를 주석한 반스라는 신학자는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며 평안한 이유는 첫째, 악한 자가 세상에서 잘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덕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세 번째는 악인이 형통하여 평안한 이유는 악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줌으로써 마지막 심판 때에 불평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자비를 인간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지은 죄를 징계하는 도구로 악인을 쓰시기 위함이다.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악인도 하나님께서 선용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마지막으로
세상의 진보에 악인의 재능이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라고 욥기를 주석하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뭐 이 6가지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전능자를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분명한 것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공고함을 통해서 악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있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어떤 레슨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특히 지난주에 주셨던 그 아삽이 이 거의 미끄러질 뻔했고 실족할 뻔한 그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굉장히 번민하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거기에 비해서 나는 날마다 아침마다 머리만 숙이면 징책을 당하고 찔림을 받고 상당히 곤란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종말, 악인의 종말과 의인의 종말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결론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과 공고함과 환난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든 것이었고, 그래서 가까이 가게 만들었다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일 수 있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전에 몰랐던 고난에 대해서,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전 같은 고생이라. 아니,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왜 그렇게 힘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시지 않습니까? 의로우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죄가 있는 불의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분을 닮아야 되고 나의 모든 더러움이 씻어져야 되고 어두움이 사라지고 이 대신 주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이고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땅에 보이도록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묻죠. 아버지를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보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약으로 해석을 하면 이전 번역에는 신의 성품, 지금 번역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그러면 모든 광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실들은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느냐? 그건 신성한 성품에 참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 닮게 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고난에 대한 이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유익하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저자는 베드로지요. 여기 보면 바울서 신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바울서 신은 수신자가 정확한 개인이나 교회 이름이 나오는데 베드로후서에는 어느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서신이라 혹은 일반서신이라 그럽니다. 누구든지 다 읽을 수 있게.
수신자가 믿는 자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거의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유언적인 베드로전서가 외부적인 핍박과 공고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였다면 베드로서는 내면적인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 사상에 대해서 말씀에 굳게 서서 이 구원의 도리에 굳게 서서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잘 알아야 된다, 알아가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요, 또 격려하기 위하여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항상 서신 앞에 자기를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라는 말이죠.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심으로, 그래서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는 직책이 세 가지 아닙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는 기름 붓는다. 그래서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즉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책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사상을 여러분들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가 아니고 나는 그 주님의 종이다. 종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권이 없죠. 전적 그분을 위하여, 그분에 의하여 사는 자가 종 아닙니까? 그는 종인과 동시에 사도인 시몬 베드로. 자, 종이라는 말은 굉장히 좀 겸손한 표현이죠. 사도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진 당당함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는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지. 여러분들도 어디에 보내심을 받았는지 우리는 다 사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왜 이름을 옛날 이름과 예수님이 주신 이름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시몬 베드로. 굳이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혹은 십자가와 부활 이전 옛 자아가 강했던 그때 삶의 시몬이라면 그러나 주의 은혜로 배신한 자기를 받아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신 이제는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된 베드로. 그래서 이제 소개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과거의 아픔으로 인하여 혹은 울릉진 과거로 인하여 오늘에 살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나를 보라. 나 옛날에 시몬 아니었냐? 너희들 잘 아는 대로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 그런 자였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나를 베드로로, 반석으로 산돌처럼 만들어 주시지 않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 항상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셔요. 내가 이전에 어떤 자였다는 걸 알아야 교만하지 않고 또 내가 주의 은혜로 베드로가 됐다는 생각을 가져야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할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러나 지금의 사울 혹은 바울, 만약에 BC와 AD로 나눈다면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당당하고 자랑하는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이전에 나는 어떤 자였는가를 항상 생각하시고 겸손하게.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나는 이제 신분과 소속이 옮겨진 이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로 인하여, 의 때문에, 칭의죠. 우리는 의가 없는데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을 설계하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좀 오래 하고 몇 대째 믿고 막 이러다 보면 뭔가 자꾸 이렇게 좀 차별을 두고 싶어 하고 구분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성향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여기 보면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베드로가 누굽니까? 수제자 아닙니까?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픽업해가지고 따라다녔던 주권자,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이제 믿은 사람들하고 동일한 믿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의 행적 중에 40일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제자 훈련을 다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받아 먹으라라고 할 때 베드로가 나는 이거 절대로 안 먹습니다. 나는 구약에 딱 기록된 대로 뭐 이렇게 부정한 음식은 나 아예 평생에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성과 속을 철저하게 구별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고 열심인 줄 알았던 자였어요. 요즘 현대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유대교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그 이방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결의식을 따질 정도로 그랬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너희들이 가진 믿음이나 내가 뭐 잘나고 독특한 거 없다. 똑같아. 동일한 믿음을 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으로 깊어지면 사람이 이렇게 돼요. 상당히 힘이 빠지고요. 어깨 힘이 안 들어가고요. 목에 힘이 안 들어. 목소리가 힘이 없고요.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온유해지고 겸손해져요. 예수님은 강하신 분 아닙니까? 창조자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고. 아니, 예수님조차도 온유하신데 우리가 어중간하게 배우면 굉장히 이거 잘못된 쪽으로 가기 쉬워요. 와, 나는 유명한 종이고, 유명한 어디에 속한, 아니, 굉장히 좀 자랑스러운 곳에 신앙생활 하면 자기가 굉장히 좀, 예를 들어서 개척교회라든지 이런 약한 교회하고는 다른 종교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좀 보셨죠? 나는 제자 훈련도 하고, 나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런 거. 이 고린도교에 있을 때 내가 누구한테 세례받았느냐 가지고 서로 파가 나눠지잖아요. 참 우스운 현상이 많이 벌어져요. 아니,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이 나눠져 있느냐? 예수님이 나눠졌느냐? 아니, 그 안에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개바파, 나는 바울파? 이런 현상들이 성경을 잘 깊이 안 들어가다 보면 이런 위험성에 빠지기 쉬우니까. 여러분들, 너와 내가 다르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월등하지 않아요. 우리는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제가 오늘도 속담에 대한 말씀이 광고가 몇 번 나왔다고 오늘도 할까 말까 왜 이전에 한번 말씀 전한 것이거든요. 마지막까지 할까 말까 하다가 또 바꾸었어요. 왜? 이거 새로운 각도로 또 들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동일하게,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함께 받았다니까. 이 은혜 아닙니까? 누가 줬단 말이죠. 믿음조차도 출발이 근거가 내가 아닙니다. 믿음조차도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가 잘나서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왜 성령 보내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누구,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도 아버지를 주라,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거든요. 내 믿음조차도 은혜라. 받은 거예요. 나는 뭐 더 많이 받고 너는 덜 받은 내가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무엇이 보배입니까? 금이 보배입니까? 돈이 보배입니까? 여러분들 이 가치관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믿음의 보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보배라.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들 은혜와 평강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그냥 강물처럼 강처럼 막 흘러내리고 그 은혜가 가득 차다 보니까 마음을 막 뒤흔들던 이 광풍노도가 잔잔해지고 평강이 생겨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평강이 있게 마련이고 평강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다는 증거. 이건 따로 분리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마음에 늘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이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평안함이 잘 없고 염려, 걱정, 두려움, 무서움,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게 있으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뭐 세미나 가고 뭐 유명한 사람한테 물어보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에서 자꾸 묵상하시라. 우리가 지난주 시편 139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꾸 묵상하다 보면 야, 이게 딱딱했던 거예요. 눈처럼 쫙 넣어가지고 크게 보였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닮아 하늘로 독수리처럼 비상하다 보니까 크게 느껴졌던 빌딩들이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세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지상에 있는 빌딩이 커요. 높아요. 근데 하늘로 올라가면 이게 정 아니겠습니까? 성냥개비 같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이 도우시면 하늘을 쫙 비상해 보시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게 크게 느껴졌던 이 무거운 짐, 이 고난, 환란의 구전 비바람, 이게 해석이 되고, 이게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복잡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이 창공을, 구름을 뚫고 하늘 올라가 버리면 고요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더욱 많기를 바랍니다.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호와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모자란 것처럼 항상 이런 결핍된 삶이 아니라 신기한 능력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자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자꾸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왜? 만복의 근원 되시고 창조주 주제자이신 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져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들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부족합니까? 뭐가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까?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의 습관 모든 걸 주신 이유는, 즉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이 광야에서 정욕, 욕심 때문에 이건 먹고 싶다, 뭐 애굽에서는 이건 먹었는데 이런 것들 피하여 광야를 지날 때 그런 것들은 좀 나에게서 멀리 떠나고 잘 살펴서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은 뭔가 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와, 이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큰 약속 뭐냐? 구원인데 그 구원은 뭐냐? 제가 이 실력 있는 자로 만든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성도님이 질문하더라고요. 실력 있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력 있는 자로 만드신다. 그 실력은 뭐냐? 이제 성화구원을 이룬다는 건데, 성화구원이 뭐냐?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실력 있는, 즉 유업을 상속으로 받을 만한 실력 있는 자로 만드신다. 그 말이 뭐냐? 그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8가지가 지금 나타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욱 힘써.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 말씀 앞에 나와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고,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해 주시고, 간단하게 넘어가면 믿음, 앞에서 받은 보배로운 믿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겠죠. 그 믿음에 반드시 나타낼 그 덕을, 이건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덕으로 나타납니다. 아름다운 성품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이 덕을 지혜롭게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내려면 지식이 있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지식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지식의 절제를,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삶에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하려고 할 때는 너무 과하고 너무 과하게 지나치게 하지 말고 그 절제가 필요하다. 가만히 보면 이 8가지는 성령의 열매예요. 절제, 인내를, 여러분들 뭐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이걸 다 좀 절제하려면 이 참 인내심이 있어야 되죠. 막 하고 싶은데, 더 달리고 싶은데, 더 하고 싶은데, 다 어느 선에서 이게 덕이 안 되면 딱 스탑해야 되니까 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내가 참아야지라고 되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면 성령의 열매라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뭐 별거 아니네. 나는 뭐 신성한 성품이라니까 좀 수준이 확 높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뭐 특이한 이런 걸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이 신성한 성품이 어렵습니까? 너무나도 쉬운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잘 안 한 거 아닙니까? 이 뭐 해석이 필요합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됩니까? 이걸 힘써 이렇게 삶을 살아내라. 자, 그래서 이제 조금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에는 비공유적
성품과 공유적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비공유적이라는 것은 인간하고는 이렇게 같이 할 수 없는, 인간이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닮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어디나 계시고 이런 성품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건 비공유적 속성이고, 공유적 속성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자비로우시고 헤세드,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 닮았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신적인 것은 아니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인간들이 쉐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그런 건 우리가 닮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8가지를 일단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8가지는 출발은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 모든 것을 종결 짓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보배로운 믿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출발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마지막 문은 뭐냐? 사랑이다. 그럼 믿음, 소망, 사랑이 3개 다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것이 8절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적, 이것이 흡족하게 나타낸다는 거죠. 사실은 그 스펙트럼 이 뭐죠? 빨주노초 파남보, 이것이 같이 하나의 7가지 색이 나타나듯이 이 8가지는 분리할 수는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동사로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적용할 때, 훈련하기 위해서는 이 8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게 뭐냐를 좀 동그라미 치고, 나는 믿음이 괜찮다. 나는 절제도 잘한다. 근데 뭐, 형제 우애자, 그리고 나 인내, 이건 나 성질이고 받았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세모, 꽃표를 딱 나누어가지고, 제일 약한 쪽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다 나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제가 옛날에 그 골프 이야기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골프를 처음 배울 때는 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친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하나씩 나눠가지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뭐, 고개는 어떻게 하고, 이건 어떻게 하고, 이걸 다 나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배운 대로 하면 골프를 못 치죠. 이게 이제 하나의 스윙으로, 하나로 심포니처럼 나타나야 되듯이, 여러분들 이 신성한 성품이 여러분들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아, 이거는 괜찮은데 이건 안 되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면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들, 이게 없으면 소경입니다. 멀리 보지 못합니다. 지금 딱 왜 나는 저 아기는 잘 되는데 저 친구는 교회도 안 되는데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공부합니까? 멀리 안 보니까. 정말까지 볼 수 있어야 이 고난을, 이 공고함을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고, 그리고 게으르다. 이 예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의 구원이 무엇이며 내가 이루어갈 게 무엇이며 목적이 있고, 이걸 공부하는 것도 싫어하고 말씀 듣는 것도 싫어하고, 이 게으르단 말이죠. 그리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는데, 이 말은 출애굽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크신 은혜를 생각 안 하고 있다. 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게으르고, 내가 왜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냥 애굽에서 그냥 있을 때가 좋았는데 왜 하나님 끄집어내신다 이런 생각하면서 멀리 못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않고
열매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것인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삽이 실족할 뻔했죠. 미끄러질 뻔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자꾸 묵상하고 이것이 든든하게 기초가 딱 되어야 안 미끄러진다. 어떤 상황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마지막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11절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같이 해야, 앞에 우리가 쭉 강의했는데 이같이 해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이라고 하십시다. 예,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 이미 안 들어갔습니까? 우리 이미 구원 안 받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구원이 미래의 시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구원의 세 시제가 등장하는 거지요. 이미 얻은 구원,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 장차 이루어질 구원.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건설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완성될 미래의 나라. 이것이 세 시제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이미 출애굽했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이래나 저래나 된다. 그게 아니죠. 성경에는 이미도 있지만 아직이라는 장차 미래에 대한 시제가 확실하게 나타나요. 이 말은 이미 의롭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지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중요한 것은 정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사느냐?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을 바라보며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힘을 다하여 수고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내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알 수 있는 힌트 중에 하나가 이제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하면서 게으르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고 열매가 없고 멀리 보지 못하고 이런 자들은 넘어지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들에게 결론으로 적용을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순적인 것 같은 부조리한 이 어려움, 환난, 공고, 왜 우리를 이렇게 아주 잔인할 정도로 이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즉,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 건축 거기에는 전부 검은 보석 보화로 하나님 나라가 지어지는데 계시록에 의하면 그러면 이 흙이 하나님 형상, 즉 검은 보석으로 표현된 정금 같은 자로 만들어지려면 얼마나 영광로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불순물을 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자식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온갖 일의 아픔들을 통하여 점점 진주가 조개에 모래알이 하나 들어가서 그 상처, 씻기면서 난 상처에서 나오는 그 액이 진주를 만들듯이 우리를 하나님 신성한 성품 닮은 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어떤 어려움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 공고함과 그 아픔들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쪽으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시면서 누워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닮은 게 뭐가 있는가? 그 희한하게 자식은요, 그 뭐가 닮아도 발가락이 닮아도 닮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식이라면 뭔가 닮아도 닮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보아도 닮은 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 자식이 아니죠. 자식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 그럼 나의 믿음은, 난 덕이 있는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 하느냐? 그 지식이 절대로 나타나느냐? 그리고 인내가 있느냐? 그리고 정말 경건하냐? 그리고 정말 내가 한 피보다 한 몸이 이룬 형제 자매들에 대한 형제 우애가 있느냐, 진짜? 그리고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 남은 광야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은혜로 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 감사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누리게 하시고, 장차 우리가 누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주의 형상 담는 것, 하나님의 형상 담는 것,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조금 덩어니 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더욱 힘쓰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함으로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가 흡족하게 맺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미 구원을 주셨지만 아직 이루어야 될 성화 구원이 있음을 알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친히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광야를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